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 시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불어넣어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유다 백성이 지나치게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슬픈 소식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두 번째 비밀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 무리가 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무리가 있다. 그들이 구루터기다.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씨고 남은 자고 구루터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루터기는 나무가 베어진 후에도 땅에 남아있는 밑둥입니다. 겉보기에는 어쩌면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다시 싹을 틔울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루터기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씨앗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어요. 남은 자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삶의 시련에 어쩌면 잘려 나간 것 같아도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루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의 믿음도 다시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돌아와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말씀하시면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꼭 우리들처럼. 또 교만도 하는 그 모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죠.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바벨론 포로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모습,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 사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이 역사는 슬픈 역사입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실제로 587년에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을 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구루터기는 단순히 밑둥이 아닙니다. 나무 잘린 밑둥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성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겉으로 잘려나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시 살아날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그것은 시련과 역경을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구루터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과 연단은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역경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선택이 가장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경우 고난이 닥쳐오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신앙을 포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사람이 바로 구루터기,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됩니다. 동화돼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동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해서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시킨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자유령을 선포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70년 동안 살았는데 이곳이 정든 곳이 우리의 고향이지 고향이 따로 있냐? 돌아갈 필요 없다라고 바벨론을 선택해서 바벨론 남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지만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43,260명 43,260명이 함께 그 선포령을 듣고 이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땅, 족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이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의 본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고 구루터기다라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이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믿는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녀. 그런데 또 내가 단지 필요해서 외치는, 찾는 그 성도, 그들과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구분이 될까요?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환란이 닥쳐오면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환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치면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친부모가 친자식과 양자 어떻게 보면 똑같이 대하고 똑같은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아버지도 양자에게 가는 시선보다 친자식에게 가는 시선이 훨씬 더 사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진정성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루터기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그루터기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루터기 믿음,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루터기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참 인상이 깊습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을 하죠. 타냐야, 너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헤어졌니? 라고 물어봅니다. 타냐는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는 혁명 중이었고 거리에 불이 붙고 혼란스러웠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도망하다 보니까 그렇게 헤어졌다라고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장군이 다시 타냐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아버지와 헤어진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닐 거야. 어떻게 아버지를 잃었니? 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타냐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어떻게 아버지를 잃어버렸지? 그래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장군이 타냐에게 타냐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코마로프는 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코마로프가 네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혁명 중이라도 거리에 불이 붙었고 혼란스럽고 도망가는 그런 처지였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손을 놓는 거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친자식이라면 내가 죽더라도 너만 살아야 돼 라고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만 살려고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기분에 따라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감정에 두지 말고 진리에 두어야 합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쉽게 변합니다. 맑은 날도 있겠지만 흐린 날도 있고 비바람 치는 날도 있고, 흐린다고 해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 그 안에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 안에 내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낮이거나 밤이거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역경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구루터기를 가지고 있는, 구루터기 신앙을, 구루터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보고 오랫동안 병을 앓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셨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 동안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는 그런 환경을 보고 자기가 먼저 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먼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기댔지만 결국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물음은 단순하게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물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너는 꿈이 있니? 아니면 소망이 있니?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끝까지 참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씨고 남는 자고 구루터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루터기 신앙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중반절을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와 잎은 드러나 있습니다. 뿌리는 감춰져 있죠. 구루터기 그리고 이파리와 특징이 있는데 계절이 되면 이 잎은 변합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게 계절마다 변하다 보니까 결국 겨울이 되면 이파리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뿌리는 어떻습니까? 추나추동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기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그루터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단순히 현재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미래. 겉으로 보기에는 그루터기는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잎사귀도 없어서 볼품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 안에는 다시 새 순과 새 줄기와 잎사귀를 낼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그루터기 씨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그루터기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으로 잘려나간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 다시 일어나는 그루터기처럼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유대 백성들을 보았어요. 멸망당하니까 뭐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 통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안 와도 돼 밭을 샀습니다. 단순히 땅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산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 보세요.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국무총리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의 흐름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망대해에 항해하는 여객선이 승객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선실에 앉아 있는 선장의 손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고 결정되는 것과 같이 역사의 방향을 붙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없이 바람에 휘날리는 티끌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믿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 믿음, 미래를 꿈꾸며 전진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루터기 믿음,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